네, 오늘 1월 1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길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아담에서부터 쭉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이 족보는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사람이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하냐 하면 초대교회에 이미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영주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그 구원의 교리, 이 구원의 교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사람은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 예수님은 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침례 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아주 긴 말씀 동안 거기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특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눌 말씀이 없지만 이 족보 안에 몇 사람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요한 사람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에는 만나요, 멘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위는 이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근데 그 위는 오벳이요.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벳이 누구냐 하면 룻기에 나오는 그 룻.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벳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는데 자기의 시어머니를 깊이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 이 유다 땅으로 오죠. 그래서 거기서 시어머니를 정말 잘 섬기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오고요.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죠. 근데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 또 누구냐 하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라합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에. 참 놀랍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이 될 때 그때 라합 오직 그 가정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구원받았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한 상대가 살몬이 되는 거예요. 살몬이 보아스 그 나손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손이 나고 나손 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고 살몬 밑에 보아스가 나고 보아스 밑에 오벳이 나고 오벳 밑에 이새가 나고 그리고 다윗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보면 이방 여인이 두 여인이나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베레스가 누구냐 하면 그 유다 그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자기 아들을 며느리가 다말이었죠. 근데 큰 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다말에게 너 고향에 가 있으라 그래요. 근데 셋째 아들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가 자기 고향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하룻밤을 잡니다. 그리고 유다의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그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베레스예요.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름을 집어넣겠습니까? 굳이 이 이름 그냥 지나가도 되거든요. 여기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이게 모든 조상들이 다 이렇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 베레스라고.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흑역사,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위는 유다요. 그 유다의 아들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이걸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쭉 보시면 그 위로는요, 이게 이 유다, 그러니까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밑으로가 마태복음하고 많이 달라요. 이름이 많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부분이 유다 위, 유다 이삭,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이름은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이제 에녹도 등장하고요. 에녹 무드셀라의 아버지였죠.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면 제가 37절부터 읽으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네, 아담까지만 하면 되는데 참 놀라운 게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조상을 쭉 이야기하면서요. 아담 위가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순서대로 그동안 온 순서로 따지면 무슨 말이 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비하면,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는 자연의 하나다. 그래서 자연과 우리는 똑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아담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걸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거짓된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신 것 너무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깊은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비진리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고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며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